여호수아가 이 말씀 안에 한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파피루스 아시죠? 파피루스 그 갈대로 만든 종이처럼 이용했던 거. 그리고 파피루스에 쓰는 또 잉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이집트에서 처음 개발을 했는데 만들어졌고, 근데 그게 주님 오시기 전 우리 BC라고 하죠. 한 25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지금 2000년도에 살고 있죠. 2026년에 살고 있으니까 2026년 확 더하기, 그 다음에 2500년 더하면 얼마죠? 거의 한 5000년 가까이 되죠. 한 5000년 전쯤에 이렇게 종이를 쓸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이집트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누가 적었다고 하죠? 모세가 적었다고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5가지의 성경을 적었는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을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5가지에 관해서 적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첫 장인 창세기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출애굽기, 오늘 부분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후반절이죠. 33장 11절에 이 모세가 장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여기 우리가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였다. 대면한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여서 봤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면이라는 말은, 자, 그렇듯이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 우리 좀 약간 영화적인 표현, 애니메이션적인 표현, 우리가 그림 같은 표현으로 하면 장막 안에는 불이 있었겠죠. 자, 등불이 있었을 것이고, 자, 등불이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세의 그림자가 하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림자는 그림자도 없으시니까 안 보였겠죠. 그죠? 자, 왜냐하면 그 바깥에, 장막 바깥에 여호수아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자,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지만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추측하건대 모세는 장막 안에 들어갔을 것이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은 여호수아예요. 그죠? 여호수아가 그 장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남아서 그 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모습이 오늘 보입니다. 여기서 또 눈에 뜨는 것은 또 젊은. 자, 이제 모세는 나이 늙고, 모세가 몇 살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80세라고 보통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같은 시점에 있었고, 자, 거기에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마지막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를 쭉 여호수아가 이끌어가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겁니다. 자, 모세가 오경을 적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태어난 지 대략 그 역사가들이 추측하건대 한 1526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2026년 더하기, 그죠? 1526년 정도로 하면 되죠. 그때 모세가 태어나서 40세 정도에 그 이집트에서 도망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40년을 기다리죠. 자, 기다림의 시간이 참 오랜 것 같아요. 자, 바울도 한 10년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10년을 그렇게 짱박혀 있습니다. 짱박혀 있다. 표현이 좀 과격하죠. 그렇게 시간을 지내었고, 자, 여기 그 모세도 그 왕자의 생활을 이집트의 왕자의 생활을 40년 가량 하다가 도망 나와서 사람 죽이고 살인자
도망 나와서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졌죠. 자, 오늘 이제 그런 다음에 자, 모세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고 나갑니다. 자, 우리 출애굽은 잘 알죠? 엑소더스. 자, 출애굽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잖아요. 자, 이제 그 형 아론과 이렇게 막 계속 파라오와 대화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우리 잘 알죠? 10가지 재앙이 막 지나가고 요동치고 이러면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는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이 모세 오경을 썼다고 해요. 자, 그러면 모세는 우리가 창세기를 봤을 때 창세기는 언제쯤 일어났을까요? 추측컨대 뭐 지구의 역사가 몇 백만 년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그냥 우리 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몇 백만 년 전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만약 그 말이 이제 뭐 사실이라면 몇 백만 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뚝 떨어졌다가 한참 후에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잖아요. 그죠?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 수백만 명이 됐잖아요. 그거는 누구의 자손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면서 그렇게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됐냐? 결국은 이집트의 노예가 된 신세예요. 자, 그 훌륭했던 과거를 완전히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생활은 노예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훅 지나갑니다. 자, 요셉의 그 훌륭했던 총리가 죽고 나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집트 안에서 노예가 됐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분명히 그 총리의 그 자손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뒤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된 생활이 되었던 거죠.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걸 보면 성경의 그 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뚝 끊어지잖아요. 일단 창세기에서 모든 걸 창조하고 자,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죽었더라 하면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죠? 출애굽기가 쭉 시작되는 과정을 보면 자, 그들은 노예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한 400년이 좀 공중에 붕 뜹니다. 그 사이에 이들은 기록이 없는 걸 미루어 봐서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죽고 요셉이 얼마나 신앙으로 든든한 사람입니까? 유언까지 남기잖아요. 자손에게. 결코 나의 그 뼈를 여기다 묻지 말고 너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출애굽할 텐데 나의 뼈를 가져가 달라. 자, 우리 이 부분을 꼭 상기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요셉은 거기서 정말 큰 그 뭐라고 하죠? 권세를 두셨잖아요. 총리로. 내가 왕이 그렇잖아요. 나에게 있는 것은 왕관밖에 없다. 너보다 높은 게. 너 다 마음대로 해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렸으나 그는 유언을 분명히 남깁니다. 내 뼈를 캐고 나가라. 그러니까 신념이 분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남은 후손들은 400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결코 거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은 안주하고 안주의 결과는 결국 노예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 과정은 생략되었으나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은
모세가 왜 모세오경을 남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텐트에서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만났을 때 궁금한 거 되게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은 어떻게 창조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다 물어봤겠죠. 그게 창세기로, 출애굽기로,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오늘 이 단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증거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친구처럼 대화한 그 사이에 저는 좀 상상력을 동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수많은 궁금증에 대해서 확그 신령함으로 그 안에 확 넣어줬을 때 모세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에서 그 휩싸임에 감격하여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황홀경에 빠지지 않았을까. 너무 감각적으로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그렇게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모세의 책임감도 한번 보입니다. 자, 모세는 그 일을 마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장막에서 나옵니다. 영원히 거기서 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는 또 할 일을 위해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지어진 백성이지만 결코 이 세상과 분리돼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존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누리고 동시에 그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되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는 결코 이 땅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함께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부분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예요. 그죠?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은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증오하느냐?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해요. 그럼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쾌락이냐? 아닌 거죠. 쾌락만 있느냐? 즐거움도 있죠. 그 안에 사랑.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을 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함께 살아가는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누이 제가 강조하듯이 모든 심판과 모든 증오와 모든 미움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저희는 오직 다 걸러낸 사랑만 남기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어질 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부분들 이것들이 어떻게 왔는지 글자로 처음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도를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라면 자, 모세가 언제쯤 태어났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약 대략 1526년 정도라고 하면 그 이후에 성경이 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모세를 있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현재의 성경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되겠죠. 그러니 우리 청년 시절에 성경을 깊이 자주 그리고 항상 곁에 두고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되게 지혜롭고 평화롭고 또 풍성하게 만드는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의 삶은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예전처럼 제사장 우리 그 레위기나 신명기나 민수기나 이렇게 보면 우리의 각각 해야 할 예절들이나 또 제사의 방법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현재는 그것들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진짜 제사장이라면 만약에 이게 성전이고 그러면 막 제사 드려야죠. 피해 제사 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휘장을 찢으시면서 우리는 이제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제사장과 같은 동일한 역할을 이 땅 가운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뭡니까? 곧 제사장의 역할과 위치가 뭐였습니까?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제사가 뭡니까? 죄를 사죄하는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죄함을 받았잖아요. 그 신분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 빛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어느 곳이나 가도 여러분은 빛이 나서 눈에 띄일 수밖에 없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도. 왜? 그 안에 믿음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성령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빛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악한 기운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예수님이 받았던 핍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했던 그 약속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 그거를 늘 잊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의 슬픔과 모든 고난과 벌어지는 악행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도 때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우리도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을 알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받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신 저질렀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상을 또 기대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나의 상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과 같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하고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종착지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 우리가 결코 두려움 가운데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뜻대로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막상 생각했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예상했는데 잘 안 지켜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생각해서 나의 지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방법이 수정되어야 되지 않는가.
혹시나 나의 방법이 뭔가 잘못된 방법이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고, 나의 방법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옳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면 회개하고 또 다른 방향을 찾고 찾아나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훈련하시라고 하십니다. 말씀에도 보면 훈련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해요. 모질게 때로는 강하게. 그래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 훈련은 뭐로 합니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봐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닫고 나의 삶의 방향을 뭐라고 합니까? 적용한다고 하죠. 적용.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디서 배워서? 성경에서 배워서 현실 가운데 적용시킵니다. 프랙티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습하고 맨날 적용하고 적용하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점점. 그래서 믿음의 반석이 든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끝난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영원한 삶이 우리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외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뭐 성경적으로 막 얘기하면 저도 지식이 딸려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상상해보고 또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메시지를 대충 본다면 우리에게는 갈아입을 멋진 의복이 기다리고 있고 면류관이 있고, 그죠? 우리에게 주신. 자, 승자에게 로마에서 로마나 그리스 경기를 하게 되면 그 월계관을 이렇게 수여하잖아요. 승자에게. 그래서 우리 아주 멋진 사진 있죠. 손흥정이 그 월계관 받고 이렇게 금메달 딴. 그게 독일 월드컵이죠. 공산주의상에서 또 우리는 식민지상에서 받은 그 상이 중에 그 월계관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이 기다립니다. 의복, 새로운 의복. 자,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너희가 참고 견디면 이 상이 있다. 자, 우리가 그러면서 지혜를 얻을 것은 우리 간혹 이런 얘기 있죠. 이미 너희 그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한 선행과 모든 것들이 낱낱이 밝혀지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상 주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상을 받았다. 근데 우리가 받을 상은 나중이죠.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니. 그리고 또 내가 너무 내 할 일에 대해서 내세우면 자기 상은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을 상이 없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미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슨 말을 우리에게 향하는지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내세워서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또 우리의 나음과 우리가 태어남과 그 시와 계절을 다 정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을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상 받을 일이 굳이 없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뭔가를 누군가의 그 인정받으려고 너무 노력하잖아요. 때로는 그 일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그 회사 안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막 열심히 하면 늘 인정받고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그 괴로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 바꿔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관역이 어디인 줄 알면 우리의 행동과 방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거예요. 그게 참 자유입니다. 우리의 속박을 얼반에는 내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해야 될 필요도 있으나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내가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청년 시절을 지나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으로 반드시 여러분들 가깝게 늘 두고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왔네? 라는 것부터 우리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뭐지? 성경 안에 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오늘 그 질문에 해답을 얻으며 그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기쁨과 함께 동참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이끄심을 느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놀라우신 우리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청년들 가정과 그 가정 모두 가운데와 또 속한 모든 지역과 또 그 관계와 또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권능이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